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잠깐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시조로 삼으셨습니다. 민족의 시조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셔서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애굽만 시켜서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특별한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다 아시죠?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키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라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의 상대편인 이스라엘에게도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시켜서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셨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타이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이 계약의 위반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회초리를 드셨는데 먼저 그 주위에 있던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이 남았는데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남쪽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하셨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성벽을 다 부수어 버리고 또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있던 성전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자기네들 땅에 포로로 잡아가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가루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쫄딱 망하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죗값을 치르게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이제 고향에 돌아갔는데 첫 번째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제 이들의 임무는 뭐였냐면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벽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고 하여튼 황폐화된 곳인데 성벽을 먼저 재건한 게 아니라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중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은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포로 귀환이고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율법 학자를 또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뭔가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 느헤미야의 임무는 뭐냐면은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막 주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는 조금 앞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있는데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시간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느헤미야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어떤 형제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성벽이 다 불타서 지금 아주 그냥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저는 아주 놀라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성경 나오는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기도를 하게 된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1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막 자기 어릴 때 그 예루살렘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향이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최소 140년이니까 거의 뭐 한 5세대, 6세대가 지난 다음에 태어난 교포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뭐 이렇게 신하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꽤나 큰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옆에서 혹시 뭐 독주를 따르면 안 되니까 왕이 얼마나 신이 많은 사람을 자기 술 관원으로 이제 삼았겠습니까? 그렇게 140년이 지난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더군다나 아주 상류층 중에서도 빼어난 상류층으로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반응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의 신앙이 특별히 뛰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집안이 대대로 신앙을 잘 전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서 계속 산다면은 우리의 한 손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나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손자의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타국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집안이 계속 있었고, 또 그 집안에서 상류층으로 살고 있으니까 뭐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더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고향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이 느꼈던 게, 이렇게 교회 내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 뵐 때면 정말
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들 기도 제목 들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걱정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만 뵈서는 가족 전체가 너무나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은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신앙이 세대를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어렵구나를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신앙이 전수되는 것, 너희 세대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 세대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중에 잘 아시는 쉐마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외우실 텐데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에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뭘 다하죠? 네. 처음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쉐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혹시 다음 말씀도 아시나요? 다음이 뭐냐면은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강론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은 앉아있든 서있든 집에 있든 밖에 나가든 걸어갈 때든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가서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계속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 아마 다 개종하고 떠나갈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라는 것은 너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척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나는 전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계속 가르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인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작은 것 하나, 말투 하나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될 때에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의 몇 대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쪽으로는 신앙의 2대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 믿으셨고 외가 쪽으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외할머니의 시어머니가 믿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데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가 거듭되어도 신앙이 잘 전수가 되고 어느 날에 우리의 6대 손이 어느 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의 10대 손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그 가정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들어서 성벽 재건이라는 이제 큰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재건을 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그곳에 살고 있던 동포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조금 이렇게 연합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바벨론 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물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아간 건 아니고 조금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곳에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남아서 살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또 기득권을 형성하고 이제 뭔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100년이 지난 시점에 바벨론 교포들이 갑자기 돌아오더니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기존 기득권들이 약간 이제 싫어한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방해하고 온갖 이제 성벽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그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중책을 맡아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방해 세력이 있어서 이제 그때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기에 적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비방하니까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저 누가 누구 말에 무슨 말했고 나쁜 놈 누굽니다 하면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다 망하고 죽게 해 주세요라고 쉽게 말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당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 사람들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이 기도의 내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구약의 사람이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내용이 다소 좀 신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세계관 안에서 그 구약의 한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도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내용은 다소 부족하지만 비록 조금 신약의 빛으로 비추어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무엇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넣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우리 인간적인 한계가 잘 드러난 그런 기도일지라도 다른 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 아주 특이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시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찬양하는 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면서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라는 시편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88편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것도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편들은 대부분 힘들다 얘기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의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하는데 이 시편은 어떠냐면 처음부터 좌절하고 욕하고 절규하고 죽겠어요 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댁에 가셔서 한번 이 88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은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10절, 11절이 지금 무슨 말씀이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로 보이십니까? 지금 앞절부터 계속 하나님 힘들어요 하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왔냐면은 하나님 나 이제 지금 죽을 건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옥상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없습니다. 유령들이 하나님 찬송하겠어요? 라고 거의 하나님 협박을 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이 시가 계속 이런 시입니다. 좌절하고 막 절규하고 몸부림치다가 나 이제 죽습니다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8절 보시면 이게 시의 끝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 하면은 어둠은 나의 친구입니다. 계속 하나님 죽겠어요 나 죽어요 절규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어둠은 나의 친구하고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바라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이게 시편의 끝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편 150편 전체를 편집해서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이 88편은 절대 넣지 않을 겁니다. 이거 넣었다가 성도들 읽었다가 다 우울증 걸리겠네 하고는 이거는 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 88편이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좌절하고 절규하고 나 지금 죽으러 가요 라고 하는 이런 정말로 처참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다른 데 토로하는 게 아니라 내 어려운 거 다 토로하는 거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데 찾아가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할 필요도 없고 요즘 또 SNS가 많으니까 카톡 프로필 괜히 바꾸고 막 힘들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싸이월드가 있었는데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싸이월드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왜 일기장을 인터넷에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공개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눈물 점점점 이런 거 써놓고 그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고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인간적인 기도 정말 누가 봤을 때 좌절로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답답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다 토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님께 토로하고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수분을 두어 주야로 경비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첫 번째로 기도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파수꾼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4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은
이제 막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일꾼들에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이 짐을 날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토로했는데 기도했으니까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가 있는 거죠? 파수꾼을 세우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더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파수꾼을 세우고 경비병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위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도에 관한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많이 듣고 자라고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내한테 오늘 아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내한테 제 사귀자고 고백하러 갈 때도 그날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고 갔거든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인데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오셔서 이제 신앙 사경에 인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 새벽에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기도 세게 하고 이제 저녁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내는 안 된다고 노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그때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또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또 철야기도 있고 또 월삭기도회 있고 중보기도팀 있고 어떻게든 기도를 열심히 하려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기도가 만사의 키라면 우리가 기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열일을 제쳐두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수꾼을 세우는 진정성, 한 손에는 칼을 드는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 위로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가정을 미리 택하셔서 그 가정이 우상밖에 없는 바벨론에서 계속 생활했지만은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하시고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진정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긴 포로 생활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그 위로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도 신앙이 잘 전수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너진 것이 재건되고 또 성벽이 다시 수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주님께 좀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다른 데로 도망가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께 다 내쏟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위로가 임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신앙이 전수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님만 부여잡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라도 주님만 찾는 아버지 우리의 그 진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를 아버지 불완전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새 힘을 불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바벨론 땅에서 140년 동안 느헤미야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주님 경외하는 신앙을 잘 간직하도록 하셔서 느헤미야와 같은 놀라운 인물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되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썩어진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